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으로 불리는 톨스토이의 역작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One Man Live By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인간은 인간의 미래를 아는 지혜가 있는가? 어떤 답이죠?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러니 모르니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질문은 진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답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과 답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8월 첫날 예배하지만은 사실은 이 시간이 한 번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다시는 우리 인생 중에 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고대의 히랍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 아덴이라고 하는 소위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소위 요즘에 아카데미라고 그러죠. 아카데미아가 있었는데 그 아카데미아는 종교, 철학, 정치, 문학을 집대성한 한마디로 지성의 전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카데미아 출신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덴이야말로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만 봐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마치 최고의 변론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철학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학자가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도시를 가장 가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3년 전에 성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쉬었던 숨결, 예수님이 이곳을 그저 걸어가셨구나 하는 이 성지 순례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정말 그에게는 무한 감동을 느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16절에 뭐라 했냐면 마음에 격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격분했다는 말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음에 격분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보았던 당대의 최고의 학문, 또 그저 신전, 문명을 보았을 때 16절에 뭐라 했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최고라고 보이는 그 최고가 완전히 그게 최고가 아니라 뭐죠?
우상,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상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저 육의 눈으로 보면 현대가 최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이 현대가 말세 중에 말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바울처럼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6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들어야죠.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그저 육으로 들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말세를 사는 지혜도 어떻게든지 영으로 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세 가지의 접촉점을 가졌어요. 11절에 보면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또 장터에서 변론했습니다. 이 장터라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고라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많이 쓰죠. 아고라 광장. 그러니까 장터에서 이게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마치 그 당시 회당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이죠. 또 성도의 열린 교제는 마치 아고라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의 어려운 시대에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는 어떤 아고라 광장, 성도의 열린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뭘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뭘 말했냐면 사람을 얘기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인가를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또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가 하는 바로 나를 알고 나를 깨닫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덴 사람들은 사람한테 길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사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소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죠. 또 하나는 세큘라리즘이라고 하는 세속주의입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가장 강력한 적은요,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무신론도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이 휴머니즘하고 세큘라리즘, 인본주의하고 세속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2000년 동안 공격했던 그 근본이 어딨냐? 오늘 18절 말씀에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톨라 철학자들도 바울과 tranh论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피쿠루스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에피쿠루스 학파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인간 다수의 행복을 주창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리주의예요. 세속주의, 하나님은 없다 생각한 거, 무신론주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쾌락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한마디로 무신론주의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사회 찬미죠.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스토아 학파는,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금욕주의죠. 운명론적인 그러한 주창을 하고 있고, 또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일본에 올림픽이 있는데 수많은 그저 신도이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그저 인간의 운명은 어떤 신이 그저 우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그 신마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 적어도 3만 개의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신전을 만드는 게 이 스토아 철학의 어떤 모양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들이 만든 가장 위대한 신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주피터, 제우스라고 얘기하죠. 그저 신의 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은 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2만 개건 3만 개건 지난 수천 년 동안 신들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하나 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피쿠르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따로 안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똑같아요. 어떤 인간이나 누구나 쾌락과 향락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동시에 어떤 인간이든지 어떻게 하나, 그저 자기의 운명을, 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또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왜 만드는가? 아무리 만들어봐도 인간은 공허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공허함이 없어질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는 공허의 극치가 뭔가 하면 23절에 나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만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가장 큰 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공허의 인간의 극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든 사람들은 21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새로운 것만 말했어요. 가장 새로운 것만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그들의 생각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학적인 생각일지도 몰라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들의 생각이 새 것만을 듣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들의 생각대로 말하면 세상 끝은 언젠가 하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만들기를 포기할 때가 이 세상의 끝이지 않을까. 인간의 끝이 뭔가 시간을 따라가다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때, 뭔가 신을 만들다가 도저히 만들 수 없을 때, 그게 포기한 시점이 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철학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그런 설교나 그런 기도는 생명도 없고, 그것은 죽은 신앙이고 인간 죽어가는 신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덴은 어떤 결과를 나왔는가? 16절 말씀에 결과를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성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게 의미적으로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성에는 우상이 사람을 지배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컴퓨터가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을 지배하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참 되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짐승을 만듭니다. 또 짐승이 뭔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은 아덴 사람이 전부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사단 마귀의 계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죽게 하는 죽음의 시대가 지금까지도 똑같은 아덴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열어놓은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을 길이에요.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 것을 찾지만은 새 것이 없어요. 만드는 순간에 그건 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을 만든다 할지라도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그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새 것, 새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진리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새 것은 그리스도가 만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새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 삶 속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존재는 인생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공허하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인생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으로 열어졌는데 그것이 새로운 길이에요.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자리에 있는 인생 자체가 새로운 살 길의 존재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멕시코 노자레토 살룸교회 우리 조 집사님하고 가서 우리 선교팀들 격려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또 그 교회에서 새로 문을 연 지역에 가서 새로 개척한 교회를 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가 멕시코에서 여기 돌아올 때 국경에서 어김없이 2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경에 이게 2시간 20분 있는데 이게 참 정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이. 근데 이게 2년 만에 갔는데 돌아오는 그 2시간 반에 거기에 풍속도가 달라졌어요. 파는 사람 똑같이 있고요. 또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심리를 자극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막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달라지냐면 엔터테인먼트가 생겼어요. 엔터테인먼트. 막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저 막 하여튼 스페니쉬로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 가수가 생겼고요. 아이돌까지 생겼더라고요.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2시간 반이요. 이게 뭔가 좀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진짜 복잡한 거예요. 한쪽을 보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한쪽을 보니까 뭐 엔터테인하고 전부 돈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2시간 반 만에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에 진짜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냥 막 차도 착착 나가고 거리가 다르고 그저 뭔가 완전히 공기까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국경 경계선 하나가 이렇게도 다를까? 그러면서 참 미국에 살기 잘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진짜 부끄럽고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아덴에 산다고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 산다고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미국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를 하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일 뿐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 사는 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게 은혜예요. 내가 날로 살면 나만 보입니다. 그 순간에 뭐죠? 우리의 은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아득한 알지 못하는 신예라로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처럼 아득한 분이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눈먼 소경도 더듬어서 문고리를 잡는 것처럼 그저 더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탈북 성도들의 간증으로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 이북 땅에 성경을 보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찬송가가 있으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장소가 있으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거 하나 믿고 탈북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가 더듬기라도 하고 그저 만지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더듬어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니 많이 모이는 거 요즘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은 다 바꿔졌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아무런 소용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교회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의 강조점이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exist.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거죠.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스토아 철학의 신들은 고난의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저 영광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삶고 고난도 함께 받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동하며 무브예요. 무브. 근데 어떻게 기동하는가? 어떻게 일어서서 하루를 사는가? 아니, 초대교회 보니까 돈으로 일어선 것도 아니고 그저 뭔가 그들이 정말 건강으로 일어선 것도 아니고 언제 일어서냐면 전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야, 무브해야 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내 힘으로 살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브하고 동행함으로 우리는 기동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느냐, 이그지스트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being,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인가? 연대를 정하셨어요. 나라의 연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 동안 살 것인가 하는 그 나이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어요. 얼반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걸으셨나요?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를 지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님도 처음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그저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분이 존재의 근원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기둥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존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에 올림픽이 참 이런 와중에도 일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올림픽이 열어지고 진행을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우리 미국 선수들 중에 가장 정말 큰 화두를 몰고 온 한 선수가 있는데, 여자 기계 체조의 전종, 그러니까 5라운드에 금메달을 받았어요. 이름이 뭔가 하면요, 이순이에요. 이순이. 진짜 이순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디 뉴욕인가 LA 누집 딸인가 막 이렇게 하고 찾아보는데 순이 니는 맞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 몽피플이에요. 근데 이 몽피플을 제가 우리 저기 임장로님한테 들은, 라오스 가서 박성중에 들은 건, 이 라오스의 몽피플은 뭔가 하면요, 이게 라오스에서 가장 천대받는 몽피플이에요. 천대받아요. 근데 그 라오스 옆에 베트남이 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몽족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베트남의 베트콩을 죽일 때 미국 그 군대들이 이 몽족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레퓨지로 받은 겁니다. 레퓨지로. 그래서 미국에 이 몽피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세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올림픽 4관왕이었던 시몬 바일즈라고 하는 검은 그 25살 자매가 갑자기 뭐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프레스 때문에 키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8살 가장 어린 순이가 18살이에요. 굳게 서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CNN 기사를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숱한 역경이 있었더라고요. 2년 전에는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뭘 하겠습니까? 아마 지붕에 누핑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불구가 됐어요. 혼수 상태로 겨우 일어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영어 이름이 존 리드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코비드-19으로 자기 숙모 또 그 다음에 자기 삼촌 둘이 전부 코비드-19로 죽었어요. 자기는 작년에 완전히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2년 전인가 포기의 순간에, 도저히 16살 때였을 때 이 순일이가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깨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이야, 너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저 주정부에 있는 컴피티션에 가라.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그게 어느 정도 돼야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서 등수에 올라가가지고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또 이번에도 엄청난 프레스가 있는데 CNN에 나왔어요. 자기는 누구를 모델 삼았는가? 자기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일어나서 재활 훈련하고 휠체어에 타는 자기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게 서서 금메달을 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사라지고 다 후퇴합니다. 그런데 증거는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가 우리에게 증거는 남습니다. 무슨 증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톨스토이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은, 그 증거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뭐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남습니다. 증거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Live by God. 하나님으로 삽니다. Move by God. 그저 하나님으로 전진합니다.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가 being by God,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가 나오죠?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으로 그저 전진하세요. 하나님으로 존재를 키우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하고 증거합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나님으로 이겨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사오니 다 후패하고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를 키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며 승리하는 무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